우리가 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것, 유일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이렇게 큰 틀에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위 얘기해서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수의 것과 다수의 것,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유일한 것과 유일하지 않은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또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소수의 것, 적은 숫자의 것은 값어치가 많이 나가고 비싼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금은 보석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은 보석이 널려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값싼 물건이 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값비싸고 소중한 것들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들, 유한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정말 값어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등한히 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 보석이 가치요 보배라고 생각하면서 유한하면서 유일한 것에 대해서는 무한하면서 유일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뿐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 그냥 유한한 존재로 끝마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과 혼과 육인데,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유한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무한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타락으로 영이 죽고 육과 혼만 유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졌고 남았는데, 그것만으로 위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의 생애는 유한한 인생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영이 깨어나고 그 영이 영원하며 무한 세계로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 마셨던 것들, 입었던 것들,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던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무한하시고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정말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요, 영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육과 혼에 해당되는 것에 연연하며 비중을 두며 혹은 그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데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종집을 씹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 고인을 대하면서조차도 먹을 거 챙겨서 먹는 게 사람입니다.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영원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작년에 9월 4일 날 돌아가셨을 때도 보니까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와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뭐 일반적인 잡담을 하지 진짜 영적인 교제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을 권면하고 그것의 가치와 중요성,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피력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동일시를 하면서 나도 죽기 때문에 당신들도 죽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진리로 품격을 바꿔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야만이 영혼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유한한 것에 그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낮은 단계의 육적인 것, 혼적인 욕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범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닮는 것, 예수처럼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재생산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로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차하면 오늘날에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매스컴이 유혹하고 스크린이 유혹하고 모든 정보가 다 유혹의 정보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여기도 그리스도에 저기도 그리스도에 하는데 가짜 그리스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나 또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을 것을 촉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일한 것, 다른 표현을 빌리면 절대적인 것,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강조하셨겠습니까? 도마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꾸 쪼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 상대적인 것,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에 길들여진 이 도마에게는 영원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도마의 관심을 지금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지만 도마는 끝끝내 예수님,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마의 유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진리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뭔가가 우리 손에 만져져야 되고 눈으로 확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진리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나머지들은 유혹의 수단이거나 도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면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단이요 도구로만 삼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이 진리를 무시하게 되면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연연해서 집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님과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상대적인 것이 활성화가 되어지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먹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맛있는 거 찾아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낙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합니다. 육의 만족에 집착하는 사람에 있는가 하면 혼의 만족에 집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향락이요, 쾌락입니다. 짜릿한 무슨 게임이요,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요, 도박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인위적으로 알코올이나 마약이라든지 여타 다른 것을 의존해서 강제적으로 혼을 즐겁게 하고 짜릿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벽을 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 사람들이 소수냐면 그렇지 않고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과 혼이 아닌 영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이 전부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향락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향락만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종교 단체에 가입되어 있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는 죽은 자입니다. 무엇이 죽은 자입니까? 영이 죽은 자입니다. 육과 혼은 영을 보관하는 그릇이지 육과 혼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요 전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차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일부 계층은 정말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했습니다. 많이 먹기 위해서 일부러 토하고 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저희의 신은 철저하게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상당수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달리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직 육과 혼만 활성화가 되어서 살아가고 영은 죽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이 깨어 있고 혼과 육만으로 살아가는 영이 죽은 자들의 영을 깨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죽은 영을 깨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그는 영은 죽은 영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깨어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적이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을 위하는 보조요, 도구요, 수단입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목적이 되었으면 그것은 우상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절대적인 예수님, 진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의 말세지말의 교회인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밥은 먹지만 하나님 말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도 먹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먹기를 바랍니다. 이는 영이요 생명이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골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의한 길은 악한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죄의 길입니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욕심을 부리면서 가는 길이 스스로에 의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서 예수로 말미암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가장 중요한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이요 가장 필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백들이 이 말씀에 근거한 고백들이 따르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자기는 이제 관심을 끄겠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가장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사소한 것들을 완전히 버리겠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유일한 갈 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죽은 자의 길이 아닌 스스로에 의한 예수에 의한 산 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죄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길은 사망이요 형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 길을 갔었소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자기의 길,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되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길이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예수는 닮아야 되는데 닮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진리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그 마지막의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에 의해서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니라 진리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영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텐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닮아야 되고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단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데만 머무릅니다.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은 겸손을 닮아야 되고, 온유를 닮아야 되고, 의에 대한 갈급과 추구를 닮아야 되고, 긍휼을 닮아야 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는 화평함을 닮아야 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닮아야 되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함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닮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왜요?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읽으면 진리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옛날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고 모간한 기질과 혈기로 살던 사람이 온유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되어야 하지만 제자도 되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신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재생산하는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의 사람들은 목자의 영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자에 해당되는 영성입니까? 제자에 해당되는 영성입니까? 목자에 해당되는 영성입니까? 목자에 해당되는 영성이 아니라면 오늘 이후로 목자에 이르르는 그런 영성의 사람을 소망하며 꿈꾸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성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자는 신자까지밖에 도울 수 없습니다. 제자는 제자까지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목자까지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재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모간하고 아직까지 빚어주지 못한 제자가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목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과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당장 지금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제자를 거쳐 목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공유하며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영역에 머무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래,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가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제자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다시 신자로 돌아와서 혼과 육의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여 영적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코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생애에 제자가 없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지 못하면 목자와 같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냉철하게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도매금으로 목자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목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경건한 삶,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것은 목자의 영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담고자 하고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면 제자의 영성의 영역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하다고 오늘날 사람들 앞에 부추기고 사람들에게 부각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에 해당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자신과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것과 담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속에는 재생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금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너무도 뒤숭숭하죠. 그럴지라도 우리의 꿈은 내년에 누군가 한 명을 붙잡고 제자를 세우고 목자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소원이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요, 내게 주신 시간이요, 내게 주신 은사요,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일치되는 영성은 거룩한 영성입니다. 제자의 영성입니다. 진리가 순종되어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목자의 영성입니다. 이 부분을 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도 이분의 영성은 목자의 영성이구나, 이분은 제자가 될까 말까 하구나, 이분은 그냥 신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믿는 것까지는 굉장히 허용해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읽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가 제자가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되다가 사탄이 밀가불 듯이 흔들면 언제 내가 믿었어 하고 되돌아서 제 길을 가는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자에 머물러 두려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두려고 사탄은 온갖 계계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 마지막 자기 백성들에게 권면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사랑에 의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론과 학설과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에 이르지 못하고 목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일치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목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혹시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목자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보다가 보니까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아진 자신의 얼굴처럼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고 제자를 거치고 또 목자에 이르고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목자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또 다른 목자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요 예수를 닮은 거룩한 생애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경건한 능력이 따르는 그런 위대한 생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아름다운 생애요 위대한 생애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